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물마신 같이 하던 저희들, 그 무가치한 삶을 살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몸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 나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온전히 거룩한 일에 참여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몸된 교회, 부산교회 믿음의 교제를 하며 더욱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깨우신 그 말씀이 삶이 됨을 우리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가운데 만나는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본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항상 쓰임받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되길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선교 사역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적용돼 나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희 남대전 교회도 지금 그 강당이 꽉 차서요. 건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물건이 나오다가 2년 동안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도 물건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자리까지도 이렇게 차지하고 하는데도 좁은 데서 하는데도 아직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산 교회에 오니까 엄청 부럽습니다. 여기도 거의 찼네요. 또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을 하고 이제 3년째 후원 담당 교회도 지금 잠깐 내려놓고 건축에 전념하려고 하는데 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약간 답답함도 있습니다. 부러움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여기 11절에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 거짓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서로 사랑하란 말을 할 수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죠.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일방적인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도 거부할 게 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죠.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함 없이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종이 그 선생보다,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다를 수가 없죠.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게 종입니다. 주인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니 그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도 당연히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을 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핍박받을 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얘기했을까? 그런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을 너희도 받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축복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데 핍박을 받을 리는 없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 상대방이 보여지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느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확률이 크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참 깊이 생각한 바가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또 없게 서로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형제들을 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는 제 스스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사랑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부여됐다는 얘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좀 갸웃거리지? 제가 늘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이제 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그 주인이었잖아요.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건 죄질하고 죄지고 사는 거예요. 물 마신 같이.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죠. 그 죄 짓고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주 넌덜머리가 나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저도 아주 무가치한 그 과거의 삶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유 끔찍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그 수준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많이 의문이 들었죠. 그때 제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자 많이 애썼겠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연합됐다가는 그 말씀하실 때 불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불세.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 신앙에 이게 그 키가 그 연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 합한 영은 한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지찬 쇠였습니다. 차지찬 쇠였어요. 어떤 종이를 갖다 대도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차지찬 쇠였는데 그 쇠가 불과 연합이 돼서 불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쇠가 할 수 없었던 종이 갖다 대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데, 나는 차지찬 쇠였는데 불쇠가 된 겁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어요. 주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불쇠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차지찬 쇠였던 나로서는 할 수 없었는데 불쇠로는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그리고 나서 제가 분별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은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타협을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건 아는데 아직 내가 이거는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기 힘든데 라고 생각한 것을 분별한 거예요. 뭘 분별했냐면 차지찬 쇠였죠. 근데 제가 불쇠가 됐죠. 성경 강연에, 저도 강연에 듣고요, 참 절 인도한 분한테는 항상 죄송한데 제가 믿지 않으려고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도 듣자고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주면 이제 귀찮게 안 한다는 말에 정말 약속할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믿으려고.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당 다니는 친구들 다 끄집어 내렸거든요, 제가. 제가 이제 오히려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 다시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서 네가 또 다니자 그러냐. 지금 그래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 책임이 큽니다, 아주. 아주 뭐랄까요, 그 악마 노릇했던 마귀의 짓 했던 제가 이 구원을 받는데 제가 그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 끄집어내렸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첫날 이 성경 강연을 듣는데 첫날 첫 번째 그 강사님이 탁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배우러 왔으니까 성경 첫 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성경 참 많이 많이 읽었다는 것보다 군대에서 막 이렇게 시간 저것 때문에 막 읽어보곤 했는데 1장 1절은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그 강사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들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끝없는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분이 이 성경의 첫 구절에 주장하고 있으니까 끝없는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제가. 그리고 주변을 봤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나, 저 사람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에 이게 쓰여 있고 또 이게 말씀하시는데 좌우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첫날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때는 뭐 3시간 막 했잖아요. 3시간 반.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긴 줄도 모르고 들었어요. 안 믿으려고 들었는데 이게 믿지 않을 수 없는 책이더라고요. 이 첫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정황상 믿어졌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믿어진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정황상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황상 믿어진 게 더 큰 믿음이 됐어요. 이건 정황상 그렇다. 예를 들어 역사를 미리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역사를. 이건 정황상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그 정황상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말씀 듣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도 욕을 안 했어요. 욕을.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막 욕하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욕을 안 했어요. 막 욕하다가 그지 경수야. 이제 그 욕을 안 하면 그러죠. 욕 안 하는 친구한테는 함부로 욕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천국이 있다면 너 같은 놈이 갈 거야. 그럼 저도 인정했어요. 네. 천국이 있다면 친구들처럼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30이 넘어서 이 성경을 딱 봤을 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그냥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 운명을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때 뭐 차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인도로 가다가 갑자기 인도 안쪽에 벽을 잡고 갔어요. 차가 오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오면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일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전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오전 수업을 마치고 빨리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시까지 이제 버텨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죠.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저는 그렇게 심각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이 어떤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술,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지고 이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자매가 얼마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됐는지 몇 주 됐는지 저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껏 인도했더니 등짝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저는 밤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새벽 일찍 들어갔지. 이렇게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그런데 술 먹는 시간에 일찍 집에 와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말이에요.
저를 상담했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다 구원받아도 형제님은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완악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인정해요. 아주 그렇게 완악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으려고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술, 담배도 끊어지고 그건 생각도 안 나고요.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어느 날 갑자기 등 뒤에서 등짝만 보인다는 말에 제가 그때 사정을 이렇게 그때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이래요. 정말 내가 왜 성경을 보고 있지? 그 말에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완전히 밖에 있는 거예요. 진짜 왜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 이 시간이면 동료 교사들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상하다. 내가 왜 성경 보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하지? 말씀 듣기 전에는 제 앞에서 성경 펴놓고 읽는 걸 제 꼴을 못 봤습니다. 된통은 났어요. 성경 막 찍거나 막 쓰레기통에 던지고 막 이러던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는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자의로 된 게 아닙니다. 치악산에서 3년, 설악산에서 3년, 계룡산에서 10년 수양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 이거지. 내가 수양한 게 아닌데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뭘까? 그냥 성경만 듣고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이 능력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때 불새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차디찬 새였는데 불새가 됐다.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바뀐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믿게 하고 지금도 내 안에 그 성령이 임재해 계시구나. 그것이 너무나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불새라고 하는 말에 그냥 바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분별했냐면 내가 다시는 차디찬 새로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계속 불새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은 난 이거 안 되는데 라고 다시 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응? 그걸 구분하게 됐어요. 그렇지, 나는 불새가 이미 됐는데 또다시 차디찬 새로 돌아가서 이걸 못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 나는 불새가 됐으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묻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차디찬 새로는 못하지만 이미 불새가 된 나로서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한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절대로 내가 불새에서 분리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들었는데 제가 바뀐 것처럼 그 말씀이 저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 모든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찬세로선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 불세인 나는 주님을 힘입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이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그리고 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증거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제 구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기백과 연기로 예수님을 지켜드리라 한다고 그랬죠.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죽는데도 오게도 끝까지 가겠다고 한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허락지 않았죠.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냥 무너졌어요. 바울교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처럼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만큼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정말 심히 통곡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쫙 보면요, 베드로는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실 텐데 그분을 잘 본받으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하신 일을 잘 본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하는 지식에 자라가라예요. 절을 하는 지식에 자라가라. 기백과 용기가 아니라 절을 하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가 그 기백과 용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부인한 자기를 보면서 힘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말씀처럼 이제 네가 나를 따르라. 그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이 없어 이제 따라가길 바랬던 거죠. 그 본을 받으면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를 섬기라고 하는 주제니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많은 그 계명 율법 중에서도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법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설명을 해요. 그런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 말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접해 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가 빠져서 그 사람 이도 빼고 눈을 실명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도 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네 눈이 귀하면 남의 눈도 귀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었지 그렇게 응징하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모든 것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다는 겁니다. 주를 섬기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알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베드로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을 잘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인데,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끝이 죽기까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예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이게 먹먹해져요. 저기 창조주 하나님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히브리 4장에 보면 체휼이란 말이죠. 체휼이란 말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2번 감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면은 이게 목질러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감겼으면 진짜 위험하죠. 네.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 그 동굴벽화를 보면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 옛날에 원시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나. 탯줄을 저처럼 2번 감고 태어난 사람, 이게 주장입니다. 학자들이 2번 감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림 그리는 부류로 났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부류하고 그림 그리는 부류로 나눠놨다는 거죠. 이제 추장이 수렵하러 가면은 무당 있죠, 무당. 족석이 무당한테 날짜 좀 잡아줘, 우리 저 수렵하러 갈 거야. 그럼 잠깐 기다리라고. 이번에 뭐 잡으러 갈 거냐? 그럼 뭐 소 잡으러 갈 거야. 자,
태길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그림 그리는 부리들한테 이 소를 그리라고, 벽에다 소 그리라고 그러고, 소 다 그리고 나면 자 모여라 하고서 동동동동 쿵 하고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잡을 소를 여기다 다 잡아놨다. 그 넋을. 그 어릴 때 어르신들이 사진 보여주면 막 놀래고 막 불태우는 분들 많았어요. 내 혼 빠졌다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들이 잡을 저 동굴 밖에 저 소들을 이 사람들이 다 잡아놨으니까 용비 빼고 가서 잡으라 이거죠. 여기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고기를 사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우매할지 몰라도 뭐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이에요. 또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옆으로 가가지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님께서 끝없는 우주, 내가 스님, 이제 탯줄을 감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죽지 않고 손으로 어떻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재주를 인정했다는 뜻인데,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너는 탯줄을 2번 감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님이 될 상이라고. 저는 스님이 될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왜 그 불경을 공부했냐면 스님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한 건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우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끝없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저를 두렵게 했어요. 끝이 없는 우주라면 저쪽에서 지구는 먼지밖에 안 될 텐데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 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도 못 찾고 이게 너무 험한 거죠. 그런데 부처는 삼라만상을 터득했대요. 삼라만상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나 보다 하고 불경을 이제 배운 거죠. 들은 거죠. 근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바람일다 신경도 외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이요. 답이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제가 궁금한 진짜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일체의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답을 안 줘요. 답을.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어떤 인생론에 대한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다가 보면은 이거는 이 인간이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있다니. 저는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이 세상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건 변한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참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했죠. 이 끝없는 우주에 나라고 하는 나,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나 여기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 저는 현실인데, 저한테는 현실인데 이게 풀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우주는 끝이 없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러니 이게 됩니까?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히브리서 4장 체휼이란 말에 완전히 저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체휼하셨다. 왜요?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을 만났잖아요.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답을 갖고 계시죠. 그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은 지구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 이하 보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야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밤하늘에 보는 그 수없이 많은 별들, 태양이며 달, 우주에 떠있는 모든 것들은 땅을 비추라,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는 그 지구는 왜 만들었느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한 게 체율입니다.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큰 지구도 끝없는 우주에서는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 먼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모든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그렇게 성육신 하심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의 마음을 꽉 채워버렸어요. 이제는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졌어요. 끝없는 우주에 사는 그 허무한 인생이 이제는 채워졌어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체율,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섬기러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인의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그 원수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는 그 말씀을 하셔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할 때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추상적인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됩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원수였던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은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에서, 그 얽매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만 물마신 같이 하는 그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그 운명에서 해방될 수 없는 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까지 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오셨어요. 그 섬김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체휼하셨어요. 원어도 심퍼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심퍼시라고 해요. 체휼이라는 말을 괌에 갔을 때 그걸 얘기하니까 심퍼사이즈 막 이렇게 심퍼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라고, 경험, 내 삶을 경험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퍼시라고 안 하니까 잘 안 쓰는 단어래요. 근데 요즘은 체휼이 심퍼시보다 더 확실한, 더 접근,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 엠퍼시랍니다. 엠퍼시. 자, 심퍼시하고 엠퍼시는요 쉽게 이해시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이거 다르죠?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심퍼시예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엠퍼시예요. 체휼이 엠퍼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대신한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가 어떤 무능함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나를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아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아니면 섬기러 오셨어요. 날 위해 죽기까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까지 안 오신 것 같아.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이처럼이 얼만큼이죠? 이처럼, 이만처럼, 하늘 땅땅만큼. 그래도 안 되죠?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책을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됐냐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로써 내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이구나. 누가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였던 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는 걸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구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자꾸 이제 구할 때 그 불새라는 걸 들려줬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무능했던 차디찬 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못해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불새로서 그대로 불새인 상태에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다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참 많이도 읽었는데 어느 날 왜 그 시점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라는 말이 가슴에 꽂힐까? 그리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세상에서 나를 건져냈는데, 당연히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아침에는 그 무서운 학생부장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정문 지도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예전에는 정문 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10시까지 또 제가 미술 선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미술을 10시까지 가르쳐요.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제가 출세하려고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없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제가 이게 4년마다 학교를 옮겨 다니면 제가 옮겨간 곳은 담배꽁초 하나 없어져요. 그 학교에.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알겠죠? 그건 저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영광? 아니에요. 결국은 40여 명을 미술실에 모아서 집회를 했어요. 큰일 납니다. 공립에서는. 교장한테 얘기했더니 교장이 하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적어가니까, 학교를 잘 애들 안정시키니까, 그러면 거절을 못하고 난 모르는 거로 하고 하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고 했어요, 일주일을. 그리고 정식으로 서울중앙교회에 말씀을 드려서 전도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5일 동안. 근데 목요일 날 여자 교감이 순시하다가 뒷문을 여네요. 큰일 났다. 내일까지인데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다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안 가고 있어요. 야, 이건 뭔가 큰일 난 일이 커지는구나 하고 가서, 교감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이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선생이 그 교감이, 여자 교감이, 아니야 나도 뒤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던걸. 나도 교회 다녀. 난 내일도 가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요일까지 다 했어요. 그 40여 명 중에서 한 30여 명이 같이 교회당 다녔어요. 부활받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산 거예요. 더 열심히. 네? 그 하나의 영광, 이걸 어떻게든 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그 일만의 마음들도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도 제 안에는 있단 말입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끄러우세요. 그때 앞에 말씀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남편 같은 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될 내가 남편과 원수인 세상을 벗대고자 하는 게 당연히 가늠하는 여자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생각나지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간증처럼 하는 말씀 중에 교훈을 좀 받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자가 끌려 나옵니다. 가릴 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여자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말이죠.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죽을 여자, 뭘 덮을 새를 줬겠어요? 그런 시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창피한 대로 그냥 간음 중에 잡혔으니, 현장에서 잡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 알몸으로 나왔겠냐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둘러서 있습니다. 손엔 돌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세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고 뭔가 극적적 쓰셔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해요. 재촉하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청년까지 다 물러갑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물어봐요. 여기에
여자여, 10절에 보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묻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요. 고소한 자, 정죄한 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없나이다 그러는데 정죄하는 자는 딱 한 분,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 수치스러운 여인, 이 죄를 지은 여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섬기러 오셨잖아요. 이 여인까지도 섬기러 왔어요. 나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가 나라고 하는 내 처지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섬기셨구나. 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푹 빠져 살던 나, 구원받고도 기웃거리는 나는 뭐냔 말입니다. 그 주님이 그런 나를 살리겠다고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지셔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기필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건데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세상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고통 똑같이 느끼는 인간, 나와 여러분을 대신한 겁니다. 그분이 이 여인의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갑자기 바뀌기 하나 있습니다. 손에 돌을 못 들겠는 거예요. 돌을. 손에 돌을 못 들겠어요. 저 돌은 내가 맞아 죽을 돌이었지 그 돌을 내 손에 들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던질 그 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판단, 비난, 정죄, 그 불편한 마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도 놀라요. 저도. 치악산에서 3년, 설악산에서 3년, 이거 수양한 게 아닙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게 인정이 됐을 때 돌을 못 들겠더라고. 돌을. 그 형제 자매들, 그 똑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 못 들겠더라고요. 저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절을 왔어요.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인데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인데 주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런 죄에 구원받았고 나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 대접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그런 섬김을 받아낸다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는 당연하죠. 주님을 본받으면 그 자체를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지고 나니까 목회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됐습니다. 어떤 누구도 저한테 모진 말을 해도 저는 끝까지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어 해요. 어떤 모진 말을 해도. 왜요? 그 말씀만 저분이 받으면 이 말씀이 저분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 우리는 더 깊이 알자.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분이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분 스스로도 신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잖아요. 생활 구원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불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를 강권하셔요. 우리를 사로잡아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이 이끄는 힘은 산자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딱 답을 주셔요. 죄사함 많이 받은 자가 더욱 사랑하느니라. 내가 죄 용서 받았지만 그 씻음 받은 죄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죄를 알면 알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건 거짓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이제 나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내가 인정이 됐을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혹시 이 말 어디서 들은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최근에 저 엄청 울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배우가 안성기를 생각하면서 추모한 말이에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찍는데 너무 열악했답니다. 나이트클럽이.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정말 열악한 에어컨 하나가 있었는데, 한 대가 있었는데 당시 주인공이었던 심혜진하고 안성기만 거기에 찔 수 있지 감히 단역이었던 박철민 배우는 거기 찔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컷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상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부장이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박철민 그 배우가 단역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성기 배우가 제작부장 나도 내가 다음 씬 찍을 때 대화를 마치려고 내가 거기 잠깐 있으라 그랬어.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박철민이 안성기를 봤는데 그 해맑은 웃음 있잖아요. 살인 미소. 그 미소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창조주가 최후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단역 배우가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울었어요. 그거를 편집하려고 영상을 유튜브 어디든지 다 찾았는데 유명한 배우들의 인터뷰는 나오는데 박철민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졌어요. 아침부터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막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저녁 때나 돼서 유튜브가 아닌 다른 데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거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날 더 마음이 아팠다니까요. 탄역 배우라서 인터뷰에서도 잘렸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는 무명한 자죠. 하나님 편은 유명한 자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몰라줘도 섭섭할 필요도 없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해요.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해요.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는 힘이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을 때 내 죄를 다 알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아이들 보면서 나는 저런 건 죄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죄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 죄도 또 깨닫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걸 내가 느껴요. 그렇구나. 그때서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 때 그때 오직 이제 내 안에 사는 그분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불새가 돼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행하게 하셔요. 결국 내가 행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불새거든요.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단역 배우 박철민 배우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그 고마움을 그 안성기 배우한테 이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배들한테 이 고마움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죠. 불새가 돼서 말이에요. 차이찬 쇠로 내가 내 스스로 분리만 안 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셨다는 걸 알아요. 알아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은 너무 귀합니다.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간우증에 잡힌 여자가 날아가는 걸 인정했을 때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기에 그래서 교회에 있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교회를 가는데요. 제가 이거 상상한 겁니다. 그냥 참고로. 간우증에 잡힌 여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서 살아났다는 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정하기를 저 100m 앞에, 내 집 앞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어요. 나는 저 교회에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고 갈라 그래요. 근데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잡 같은 거겠죠? 조선시대로 하면은 치마 저고리를 이렇게 씌우고 가더라도 걸음걸이만 봐도 내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제가 스스로 상상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를 졌는지 그걸 생각하면 못 가겠더라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디 뻔뻔하게 길을 나서냐고. 청년 예수만 아니었으면 벌써 죽을 여자가 집에 처박혀나 있지. 어디 거리를 나와 하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을 재촉기 해서 교회 문 앞에까지 갔죠. 사람들은 벌써 돌 들고 이렇게 둘러섰어요. 꼭 쳐 죽일 것 같아. 누가 하나만 던지면 그냥 돌이 날라서 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교회 문을 못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머뭇머뭇하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안에서 문이 쓱 열려요.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 손에 돌 든 걸 보고 나를 확 잡아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네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서 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다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런 죄를 지고 졌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여기 왔노라고. 다 감싸주는 거예요. 바깥에는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까지 오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제가 반응하지 않는 나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은 이사야 50장에도 그렇죠. 반석에서 우리를 떼어낸 거예요. 우묵 파인 그 반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반석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정으로 떼어낸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이 공기 중에서 부딪히면 서로 못 만나요. 그런데 물속에서 부딪히면 조약돌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면 우리 믿음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깎이는 거는 교회에서입니다.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런 건 오히려 교회에서요. 왜요? 조약돌이 되기 위해서. 왜 조약돌로 만드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돌을 구하는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시내에서. 물속에서 부딪힐 때 우리는 서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돌이 됩니다. 조약돌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매끄러운 돌 5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다. 생각만 해보세요. 이 부산에 교회가 없다.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 반나절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느증에 잡힌 여자. 어떤 말을 들어도요, 내가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게 나였는걸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3장에 수욕으로 배불리라 그러잖아요. 수욕으로. 저가 욕하는 거는 나를 욕할 만큼만 나를 아는 거예요. 저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욕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알면 욕만 하겠어요? 돌로 쳐 죽이지? 그게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나를 알고도 섬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본된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섬김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입은 형제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몸된 교회에 나를 불러주신 것.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 그 생각까지도 얘기해서 좀 저한테 그 교훈 받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 구하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 온전히 진보를 나타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과 몸된 교회를 이루어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들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 부산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읽게 해주신 말씀이 삶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산교회 더 큰 주님의 그 복음 일에 협력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